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꺼풀을 벗겨서 그 내 속을 날카로운 메스로 그어서 보면 그 속은 썩었고 종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겁니다. 겉은 모르는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너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그 속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너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더 늦을 수 없는 거죠.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메스를 들고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한탄과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이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과연 내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부끄럽기는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나의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며 살아갔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붙여 주옵소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엎드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들로 이 땅을, 그 나라를, 그 성전을 온전히 정화시킬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아니, 부끄럽기는 합니까? 오늘 에스라가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겉옷만 찢은 게 아니라 속옷까지 찢어버리고 발가벗은 가운데서 머리털을 뽑고 흔들면서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무슨 퍼포먼스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렇게 하냐라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2차 기한을 해서 사람들이 5천 명 정도 왔고 또 그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환영을 하고 축하는 하지만 근데 저 지도자가 와서 하루 종일 한탄을 하고 그리고 옷을 찢고 있는 게 아니 뭐가 문제인데 뭐가 부끄러운데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정작 그 시궁창 것 같고 그 냄새나고 그 썩어져 있고 그 죽을 병에 걸린 나만 모르고 세상과 사람들은 다 알면서 속으로만 손가락질하는 그 환경, 그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결국 돌이켜서 돌아온 자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모르는 문제,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문제 말해주기 힘듭니다. 서로 의가 상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지적하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러면 그 병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이라면, 나의 형제라면, 나의 자녀와 부모라면 아픔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변화를 추구하겠죠. 그리고 함께 하겠죠. 근데 상관없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애써 그 아픔과 그 부담스러운 상황을 멀리하고 도망치고 외면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지적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아픔을 감싸 안고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에스라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악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데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내가 잘못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쪼아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리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다. 그때 자녀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죄악에 직면했을 때 그때야 제대로 보아야만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부끄럽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그 이방인의 가증한 죄를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들과 통혼하는 것을 거리낌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명적인 유혹과 죄악입니다. 치명적인 유혹과 죄악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일러주되 약 4개월 정도가 4개월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에스라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사람 말하죠. 실제로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족속들이 막 있는 건 아닙니다. 족속들이 있는 건 아니고 이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귀환했던 1차 귀환했던 이 귀한 자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나머지 잡족들이었어요. 원래 그 땅에 있었던 민족들도 다 섞여 버려서 이제 따질 수도 없을 만큼 막 오만때만데 이제 섞여 있는 이 잡족들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결국 따지고 보자면 이들이 누구의 후손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최고의 강력한 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국제 결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 결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조건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유대 안에서 어제 아래 말한 것은 느디딤 사람처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라고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명맥도 유지하지 못하는 족속들이지만 이들이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그 본토에 있는 백성들. 문제는 그들과 결혼하기를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뭡니까?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가증한 일이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친한 겁니다. 거기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편한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뭐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같이 건축하자 했을 때 거부하고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약 한 80년 정도, 2세대 반, 3세대 정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옅어지는 거죠. 막상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연결되어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평화롭게 싹 다 좋은 말인데 중요하게 딱 하나만 빼고 우리가 왜 망했고 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왜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갔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그 땅에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무엇으로요? 죄악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치명적인 유혹과 죄악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더 이상 이렇게 나누어지는 민족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이 서로 섞이고 또 섞여서 이제는 정말로 혼란스럽고 잡다하게 여러 가지 우상과 또 미신과 풍속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회 풍조다. 세상의 분위기다라고 하고, 아니 이거는 좀 심하니까 우상 숭배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따졌겠죠.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눈을 감는 겁니다. 익숙한 대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이거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이렇게 예민하게 깨어 있다가 계속 그냥 지내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데 싶더라도 그래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험으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무덤덤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와 같아지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내예요. 아내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내 며느리예요. 며느리를 존중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내와 며느리들로 이방 족속이 되어지고, 그럼 나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못해서도 자녀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했다면 자녀에게도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엮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통혼은 결국 본격적인 가증한 일 우상 숭배에 뛰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과 후손들도 그대로 영향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같이 죽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혹에 완전히 노출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그 일에 빠져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말하죠. 2절에 보니까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이죠. 부끄럽기는 합니까? 그게 뭐야?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부끄러운 질도 모르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더욱 으뜸이 되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뭡니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도 되네? 니도 해도 된다. 어차피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누구도 그렇게 하는데요.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는데 그럼 뭐 우리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대1로 딱 대응은 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란 것이, 믿음의 공동체란 이 교회의 축복이란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허물어졌을 때,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돌이키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불신 결혼,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닐 때 저와 여러분 분명한 치명적인 유혹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에스라와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4절이죠.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무엇입니까? 개인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에스라의 탄식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니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한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 이렇게 통혼하는 것이 자유롭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방백들과 지도자 고관들이 더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고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간다. 이것은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죄악과 유혹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볼 때 에스라는 우리가 왜 나왔을까? 왜 왔는데? 라고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발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뽑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저 왜 저러냐 싶을 만큼 부끄럽게 온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이 있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없이 그 하루 종일 제사 지내는 그 시간까지 단식에 단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어야 단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단식하지도 않습니다. 에스라는 단식했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봤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으니까 그제서야 이게 긴가 민가 이래야 되냐 안 되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풍습과 세상에 흘러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 거죠. 에스라에게. 개인의 단식이 공동체의 변화로 공동체로 전달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불꽃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엎드릴 때 그것을 보고 그 불꽃이 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내 개인의 단식이었는데 이 개인의 단식이 공동체의 갱신으로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제는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반응이 내 개인의 단식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불이 옮겨 붙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지 뭔가 뜨겁게 내게 감동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우치는 그 역사가 이 새벽에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을 때 결국 다른 사람들, 결국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가는 게 뭡니까?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떨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결단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에스라가 함께 본격적으로 뭐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7절과 8절이고 그 6절입니다.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저들이 죄악이 많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말하지 않고 나와 우리의 죄악이 흘러넘칩니다. 나와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것은 저들이 아니라 나의 죄고 우리의 죄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될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죠. 탄식에서 사람들의 동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임을 실제로 회개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죄를 우리가 왜 회개하겠습니까? 이 민족의 죄가 이 땅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문제요.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내게 하나님 주시는 문제다는 것을 알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그때 조금 소생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부끄러운 이때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절대적으로 망해야 되고 결탄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소망케 하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은혜의 시기에 이 꿀딱꿀딱 넘어가는 숨 쉬는 이 소생의 이 시기에 우리는 또 이방의 가정한 일과 이방 여인들과 아들과 며느리와 나와 내 아내로 통원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잠시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시 그리고 조금 소생케 된 겁니다. 이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때 부끄러워합시다. 부끄러워하고 통언을 깨고 우상숭배 가정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염을 뽑고 머리를 흔들며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진정 부끄러운 것은 내가 발가벗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더러운 나의 거룩하지 못한 이 우상 숭배를 꺾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짧은 은혜가 길게, 그리하여 이 조금 소생된 것이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민족과 이 현장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탄식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짧은 은혜가 영원한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조금 소생케 됨이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참된 구원의 고백이 있는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기는 합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게 남지 않은 그 완악한 심령을 꺾어 주옵소서. 가증한 일과 통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겉옷과 속옷을 찢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갈 때 그 얼마 동안 있었던 짧은 은혜의 시기가 영원으로 늘어나며 그 미약한 소성이 참된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